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46절로 4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새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때 그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신 데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거의 6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본인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을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랬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죠. 야, 너희 본 것 절대로 보고 들은 것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주님 또 간접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죠. 그리고 내려오니까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읽지 않았는데 44절에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로 내가 잡힐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어야 되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알아들어야 그렇게 살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지?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힐 것과 고난받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들의 변론하는 내용, 서로 논쟁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 포착이 됐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들이 많은 경우에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에 함께 병행구절로 있는데 오늘 읽는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갑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날 이제 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네 여기까지 올 동안 무슨 얘기를 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이를 논의했으니까 두려워서 이게 잘못한 거구나, 그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누가 큰가 하는 변론이 뭐가 문제인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서열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서열별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우하실 때도 너는 1번이니까 책임져서 나머지 11명 책임져, 서열을 두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차별해 보이는 것 같고, 보기에는 저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서열을 나눠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크냐,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들의 논쟁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누가 클 건가? 이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키가 크다는 말일까요? 예? 누가 큰가? 키 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건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 내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요. 이 말은 좋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면 내가 권력을 구하기보다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누가 높은가를 한번 가려보자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끄집어 와서 운영하면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교회는 저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밑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누가 크냐 변론하는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여러분, 이 세상은 상하가 명확하잖아요. 직책이 명확하고 그 직책에 따라 주어지는 직무가 명확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할 권한이 없죠. 위에 사람들이나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은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려고 내가 더 올라가야지. 선거 때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잘 섬기려고 위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위로 올려가려고 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책임을 잘 다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좋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을 교회에서도 해요.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리라. 그런데 정말 그런가? 수많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있는데 교회는 썩을 대로 썩었고, 수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는 망할 대로 망했어요. 아무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힘을 얻는 일들이 없고, 직분만 가져 그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무거운 짐만 지고 걸어가는 거죠. 아니, 이게 기쁨으로 주어져야 될 일인데 무거운 짐으로 주어져서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선을 긋고 가는 거죠.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주님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겉으로는 서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잖아. 그럼 내가 높이 올라가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포장해봐야 포장지가 멋있을 뿐 그 속에선 썩은 내만 난다고. 그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다 전복시키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도 로마와 같이 조직이 세워지겠지. 그럼 나는 어디쯤 들어가서 일할까?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저거 그냥 두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못해도 왼쪽에 앉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세베대의 부인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요한이 우편에 앉든 요한이 좌편에 앉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를 뽑을 때 안수 집사가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권사를 뽑을 때 서리 집사를 했던 사람을 권사로 뽑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계급으로 생각한다고요. 서리 집사를 해야 권사가 되는 거지. 이제 집사도 아닌데 권사가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안수 집사가 아닌데 장로가 됐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인격이 너무 출중하고 신앙이 너무 순수하고 신실한데, 근데 안수 집사는 아니에요. 근데 장로가 되시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시키면 집사는 다 해야지, 이런 거죠. 그죠? 그거는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이게 어린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안할 때 여러 어린아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최인성 권사님 손녀인 이서, 저만한 어린아이, 저보다 조금 더 헬러 원문에 보면 네피오스인데, 네피오스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아직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아장아장 걷는, 그 이서가 좀 걷거든요. 그런 나이대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해해요. 어린아이들은 참 겸손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참 순진무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야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나 훌륭해서 천국 백성이 다 합당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겸손의 대명사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겸손합니까?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뭘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것 자체가 훌륭하고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표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고 참 좋은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우리가 요즘 잠언을 읽고 있지만 잠언 22장 6절 15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가르쳐요? 아니에요. 지혜가 없고 무능력하니까 가르쳐서 사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잠언 22장이죠. 그럼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이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너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 세속에 속한 사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니, 어린아이가 겸손하고 순진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가야 된다는데 왜 신앙이 장성한 다음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5장도 그렇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진하고 천국에 갈 만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어때요? 사특한 마음이 없어요. 순진해요. 그죠? 그 어린아이는 사기를 치지 않아요. 남의 평가에 의식하지 않아요. 남이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요, 어떤 엄마의 손에 한 은사만 한 애 같아요. 네.
은성한 아내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딱 차를 쳐다보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때 최인성 권사님께서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어른들은 빨간불 되면 건너가고 애 손잡고 뛰어 건너가고 막 그런다고. 주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뭔가? 사람들 의식하고 사특하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말고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계산할 줄 모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으면 회개할 수 있는 건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가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참 볼품없고 형편없다. 나이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사특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죠. 세상과 같지 않다.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하고 영광스러움만 있다.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일의 중함과 경함, 많음과 적음이 다 결정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유익이 많고 영광스럽고 명예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책무는 있어요. 직책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파니까 교회를 보면 알죠. 주어져 있는 직책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위 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집사인데 집사 일을 안 하면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인데 권사 일을 안 하면 그건 권사가 아니라고요.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 일을 안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직책을 준 거예요. 그 직책이 없다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은퇴하면 목사의 직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한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항종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그 이름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권사인데 이제 은퇴하셨으니 이제 권사라 부르지 말고 성도라 부르십시다. 그럼 삐쳐서 아마 일주일, 2주일 교회를 안 나올걸요. 아니 성도가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요? 권사가 그렇게 좋아요? 목사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내 눈에 보이시면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눈이 와서 연막하심을 쫙 뿌려놓고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눈은 내리지요. 차는 많지요. 도로는 얼었지요. 차는 안 가지요. 1단을 놓고 천천히 가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요. 바퀴가 막 헛돌아요. 신호등이 딱 바뀌어서 딱 출발하면 뒤축이 막 흔들려요. 앞에 쓰려 그러면 브레이크에는 눈이 밟혀가지고 뭐 잘 쓰질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45분이 걸려가지고 집에까지 갔어요. 걸어가도 그거보다 빨리 가는데. 근데 옷을 딱 갈아입고 생각해 보니까 아유 저녁에 또 눈이 온다는데 우리 사모님도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고 내려오시고 이거 연막하시면 안 뿌려놓으면 눈 안 쳐놓으면 또 다치겠다 사람들.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눈을 치고 있더라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도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눈을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눈을 치고 연막하시면 뿌렸어요. 근데 그 형제의 고백이 참 가관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해. 우리는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이건 이권사가 하던 일인데 교회에서 아주 쉽게 듣는 얘기거든요. 누가 안 오면 무슨 일을 못하고. 근데 교회는요, 보고 아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회개하고 들어간 모든 이가 크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 외 11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와 같이 부름받았던 모든 제자가 순교했어요. 난 제자가 아닌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누구는 톱에 쓸려 죽고, 누구는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는 매 맞아 죽고, 누구는 목 잘려 죽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순교도 못하는가?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큰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큰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요한은 형편없어서 죽지도 못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면,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요한을 통해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져 살아갔던 그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을 살리셔서 그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5권을 쓰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제발 교회를 세상적인 것 끌고 들어와서 살아가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 나라를 타락하게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크고 작음을 논할 일들이 아니다. 너희가 크고 싶다면 낮은 자가 되라. 순진한 자가 되라. 연약한 자가 되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쓴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주는 대로 섬기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처럼 지위를 얻고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신자에게 대접받으라고 가르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이런 구절은 있어요. 목회자에게, 이게 또 목회자네요, 하필이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뭐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교회가 직분을 받아 지위가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상과 같이 생각하지 말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눈으로 보았으니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고 사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순진함으로 서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큰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맡겨진 직무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맡으셨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직무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은평종합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